주시옵소서. 비방 판단의 뜸에 용서해달라고 그러라. 비방 판단의 뜸에 용서해 주시옵소서. 은혜로 축복해달라고 그러라.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너는 있어 너에게 말씀으로 보여주는 것과 너에게 듣게 하는 것과 증거하는 것과 가리키는 것이 있으리니 감사합니다. 이 나이를 수 있어 이 모든 만에게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이사야. 이 시간 주신 말씀이요. 뭡니까? 누가복음 9장 2절이라 하십니다. 2장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흔들감은 감사하고 이 말씀으로 저에게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 축복해 달라 하시고요. 나의 영혼 축복해 주세요. 저희는 예수님께 물으라 그러시고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를 두루비치매 크게 무수하는지를 아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곁에 있는 거 당연한 거고 또 주의 영광이 저를 두루비치매 하는데 주의 영광이 두루비친다는 것은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시고 크게 무수하는지를 아는 것은 크게 무수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꾸짖고 책망하거나 늘 이제 회개시키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 하시고 죄짓는 것을 두려워하기 원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그놓고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으신 분이고 또 숨길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라는 건 그런 말씀이야. 너희가 잘하고 잘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를 무서워해라. 하나님 무서워하는 것 그런 것을 알면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죠. 내가 죄를 지금 무섭고 두려우니까 빨리 해결한다든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 말씀만 들었을 때 그런갑다 이렇게만 하지 구체적인 거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 마치 장난감 같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당하는 거죠. 네. 하나님은 그렇게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는데 우리가 안 믿으면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라.
장난감으로 생각하는, 내 마음대로 말하면 되고 내 마음대로 하면, 내 말 들으라고 하면 다 듣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죽고 다치고 뭐 집안의 재산이 날아가고 대화가 끊지고 완전히 그 집에 초토화되기도 하고 하는 것, 그런 것들 하나님 그러시는 분이야. 잘못하는 거는 용서치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블레어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자꾸 회개하는 거는 그렇게 안 하려고 자꾸 회개하라는 것이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 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실 적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말씀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근데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 같다.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다 그랬어. 그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 내용을 말하는 게,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는 다 사신우상이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말씀은 안 믿고 듣지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뭐 제사 안 지내면 다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사 지내는 거, 제사 지내면서 그것이 내가 사신우상으로 믿고 있느냐 이기죠.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사신우상이에요. 자식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 앞에서 사신우상이에요. 그럼 자식을 데려가든지 나를 죽이든지, 그렇죠? 이걸 알아야 돼요. 남편을 더 사랑한다. 그러면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거 쳐버리든지 죽이든지 데리고 가든지 서로 갈라놓든지. 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랬어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면 이거는 결국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더 사랑한다. 그러면 이제 돈이 우상이에요. 사실 우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막 돈을 다 없애버린다든가. 예. 자기 미를 사랑한다든가 건강을 자랑한다든가. 그 미를 자랑해가지고 계속 이쁘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진짜 괴물로 변하는 걸 보잖아요. 원수가 들어가가지고 막 얼굴에다 식용을 갖다가 주사놓으라고 해가지고, 그전에는 너무 이뻤는데 자꾸 그렇게 하다가 사람이 괴물이 돼가지고 밖에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손수 주사를 놔가지고 얼굴에다 식용을 갖다 집어였고 어디 갔다 뭐였고 아주 개성망측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말 별로 들으면 안 돼. 이쁜 거 하나님께 감사치 안 하고 더 이쁘게 하려다가 금해가 돼버리죠. 이쁜데 여기 때도 고치고 저기 때도 고치다가 이제 문제가 생겼어.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전에 저희가 이제 반이동 살 적에요. 서면에서 갑부래요. 서면 가면 이제 갑부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얼굴을 자꾸 뜯어가 고치다가, 내가 보진 않았어. 말을 들으니까 그 주의사집이었거든요. 근데 가사사 의사예요. 그 며느리가 그러는 거라. 그 사람이 서민일 때에서 갚으려는 거야. 근데 자꾸만 이게 얼굴을 뜯어 고치다가 이걸 갖다가 이게 얼굴에 주름살이 많으면 이걸 찢어가지고 끌어올린다잖아요. 근데 이게 안 붙고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재산은 재산대로 날아가고 사람은 무스꽝스럽게 돼버렸고, 그거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를 더 사랑한다. 미를 사랑한다. 교만하다. 자만한다. 오만방자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전부가 사신우상으로 들어가는 거야. 명예가 최고다. 명예를 위해서 죽을 동 살동, 딴 사람 죽든지 말든지 명예 이익을 얻기 위해서 죽기 살기 달린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사신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말도 하라는 거예요. 우리 큰애가 교통사고로 죽었죠. 근데 저 아빠가 얘만 자기 아들이고 쟤들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얘를 데려가 버렸대. 그건 예수 안 믿죠. 이 아들만 최고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아비의 죄로 애를 데려가 버려. 그런 걸 원치 않는 거야. 오늘 저희도 왔어요. 애가 영적으로 영혼이 와가지고 그것이 맞다고. 그러면서 현주한테, 현주야 네가 엄마를 좀 도와라 그러는데 엄마를 어떤 식으로 돕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기도로 도와야죠. 무슨 기도로 도와야 되겠어요? 엄마가 잘못되지 않도록,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런 것이 엄마를 도우는 거예요.
돈 있어가 돈으로 돕겠습니까? 무엇으로 나를 도울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것을 이제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지도 않는데 하다가 또 보니까 슬쩍 보이는 데가 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건장한 청년으로 옵니다. 7살 때 죽었지만. 자꾸 내가 늘 내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양심에 가책을 받는데 엄마 죄가 아니에요. 아빠 죄예요. 양심에 가책받지 말라 하는데 나는 자꾸만 이제 끄떡하면은 아휴 내 죄 때문에 이제 자꾸 이렇게 되니까. 그게 뭡니까? 남편한테 이 애가 사신호상이라. 우리 친정엄마한테는 저 막내 동생이 사신호상이라. 기도를 아무리 한들 기도는 기도고 자기가 하는 행동은 행동인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안 들어온다 어쩐다 막 하니까 내가 한 번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데 소식이 없으면은 건강하게 잘 있는 줄 알지. 내가 병으로 쳐서 뒤로 보니까 그때 병이 걸려가 치료 안 되잖아. 엄마한테 그 말을 해도 통과거든요. 안 통과돼요. 그 내가 왜 애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싹 다 끊게 해줬겠어요. 집안들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그런 거 제재를 안 받으니까 다 집안들 끌어안고 있고 좋고 보고 싶고 생각나고. 아니 시집 식구들이 뭐를 보고 싶겠어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감 뭐라 하냐면은 니는 전부가 다 뭐라더나 친척이다 가든가. 근데 자기는 우리 사촌도 친척 아니다 가더라고. 사촌도 친척 아니죠. 네. 그래서 내가 사신우상을 섬기는 것이 어떠신가, 어떤 건가 자신들이 찾아봐야 돼요. 내가 뭐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더 사랑하면 이건 우상이고 사신우상이야. 그러니까 이 사신우상을 내 사랑하는 자에게 사신우상인게 이거를 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다 떠나가야 돼. 네. 순간순간 제가 이제 쏟는 것이 있어요. 그냥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하는데 그냥 좋은 것으로 이렇게 사랑이 가는 대로 하다가 보니까 때때로 이 사람을 영이 아니라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을 사랑했는갑다. 유장로님도 내가 이 유장로님을 사랑했는갑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었나? 내가 그러면 그 죄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말씀을 안 하시지만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또 그쪽에서 나를 또 사랑해도 이 사람 끊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라오니까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섬기고 인정하고 있는 거는 괜찮은데 하나님만 빼보고 원장님만 좋아했다. 그러면 그건 끊어져요. 왜? 사신우상이니까. 여기서 딴 데로 보내보든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사신우상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생기면서 껍데기만 예수를 믿는다고 와가지고 앉아있고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뻐하시겠어? 어떻게 사랑을 받겠어요? 받을래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컴퓨터만 좋아하고 있다. 그게 사신우상이야. 게임만 죽자고 좋아한다. 그게 사신우상이야. 그러면 그런 거 좋아하는데 나한테 무슨 노상 게임만 좋아하고 있습니다. 나 또 그건 왜요? 하나님 사랑 안 하고 그거 좋아하니까 놔두라는 거예요. 성도들한테도 이렇게 좋게끔 돼요. 좋게끔 되었는데 한 번 권면하고 두 번 권면하고 세 번 권면했는데 그 다음번에 내 마음이 싹 돌아서 그래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내한테는 무르도 한 말도 안 하십니다. 내가 너를 싫어한다. 내가 너를 싫어한다. 왜 아까 이제 식사 시간에 와가지고 싫어한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비는 것밖에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싫어서 예민하는 게 왜? 분명히 그 말 할 적에 내가 마음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그 사람만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구원식이죠. 3번 이상 하면은 권면 안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예수님 하시고 성령님 하시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싹 돌아시더라고. 마음이 싹 돌아시면서 그렇게 하고 하시는 말씀이 네 아들한테 이삭이 올려라 큰일이 있을 거다. 마음에는 교통사고라는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죽 잡고 하나님 앞에 봐보라고. 근데 자기 모르겠다는 거야. 왜 모르냐. 전에는 말씀하시면 내가 들었는데 이번에는 마음이 안 가는데 누가 손해보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데서 하나님께 손해볼 일 있어요? 이번에 시험 치는데 한 번도 의심을 안 했는데 왜 떨어졌느냐.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이고 하나님하고 당신하고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돌아보겠느냐. 왜? 여태까지 모든 거 다 도와주고 봐줬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하고 싫어하는데 하나님 봐주겠어? 하나님하고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봐. 그거 바꿔놓고 생각 안 하면은 그건 까다로울 수 없어. 이러겠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라는 걸 증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 없이 나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외면하면 딱 정 끊어져 버려요. 전혀 정이 안 갑니다. 마음이 딱 돌아서 버려요. 그건 왜 그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영이 외면해버리면 나도 돌아서 버려요. 나는 내가 그런 것은 아닌데 이것을 보면서 나는 또 힘들죠.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는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고라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어떤 때는 중고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하지 마라 합니다. 하지 마라. 네가 해도 내가 안 듣는다. 너무 섭섭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이번에 생각해봐라. 당신이 하나님이 됐고 하나님이 당신아 그러면 이거 용서해 주겠나.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 명심해야 돼요. 지금 현실에 있었는 걸 예를 들어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걸 가지고 말씀하는 거라. 있는 걸 갖고 얘기해도 들리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 여러분들 깨우겠어요? 깨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라는 것은 왜 두려워하라고 하는지 무서워하라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지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내가 미워한다고 하나님께서 무서워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할 수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일을 크게 하고 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미워하고 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크게 하고 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답답하시겠지. 아니요. 네 아니면 내가 사람 없니? 너 아니면 딴 사람 없어? 내가 딴 사람 쓰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내가 믿고자 하고 따라가지 하나님을 알기를 개떡같이 알고 우습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 내 손에 놀아날 그런 하나님이요? 그런 신 아니야. 귀신이 아니야. 네. 우리가 귀신을 명령하고 저주하고 뭐 다 해버리잖아요. 하나님 내가 저주한다고 하나님 저주를 받겠어요. 내가 미워한다고 하나님 미움을 받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따르라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됐다면은 하나님을 100% 몰라도 조금이라도 알고 따라가라. 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 이 말씀 그대로다라고 하시고 저한테는 환상이 보였는데 창문을 이렇게 열어서 치니까 환한빛이 쏘아서 들어오던데 근데 그 환한빛이 깨끗하고 맑고 그냥 좋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멀리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너무 눈부시고 밝다는 느낌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예배 시간에 계속 참석을 해야 하니까 해라 하시니까 하기는 하는데 솔직히 마음이 딴 데 가 있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되게 말씀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와닿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기 싫다는 마음도 있고 깝깝하다는 마음도 있고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도 싫다는 마음도 있고 계속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볼 생각은 안 해봤어요. 하나님께. 근데 말씀하시기는 저는 제가 자유롭게 살았다고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한 번도. 근데 네가 살아왔던 삶이 기존의 삶이 너무 방만하게 방임돼서 살아왔었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빡빡한 것도 아니고 일을 옥죄는 것도 아니고 바른 길로 가는 건데 네가 그것이 깝깝하게 느껴지고 자꾸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쭤보니까 그 전에 저는 그것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보기 좋았는지 보기 나빴는지 하나씩 물어보고 그것들을 다 하나씩 회개를 해야 고쳐진다고 하셨어요. 네, 무서워. 지금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 나오지 말래. 빛 가운데 내가 나오는 게 싫다고 그랬잖아. 나오지 마라. 그 상태에서 나오면 나만 힘들어. 그러니까 네가 나오지 마라. 네 나오기 싫으면 오지 마라. 빛이 나한테 오는 걸 싫어했는 거야. 밝은 빛이 싫어. 죄를 회개하기 싫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네 싫으면 나도 싫다. 그냥 나오지 마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난 날하고 지금 현재하고 어떻게 됐는데 원수가 잡혀있는 거 그것들을 다 벗겨내면서 믿음으로 따라하면서 자기를 자유롭게 살려고 그러는데 이제 예수를 안 믿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사는 게 굉장히 좋아한 것 같지? 원수의 밥이 돼가지고 그게 끄는 대로 끌려갔어. 방구석에 철에 피라면 철에 피었고 먹으라면 끊임없이 먹어가 몸이 이 모양이 돼버렸고 하나도 그게 뭐가 좋아? 그런데 도리어 이것이 좋다고 지금 가려고 그러니까 그거 나오지 마라.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은 원수한테서 자유함을 받아요. 원수의 종노릇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곳으로 지금 가고 싶다는 거야. 그럼 가봐라 니가. 나오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죽기로 나오면은 모든 것이 평안하죠. 왜? 원수에게 보호를 받거든요. 내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호 주기 때문에 그 원수의 손에서 끌려다니지 않아죠. 그냥 좀 놔두니까 둘이 짝꿍이 돼가지고 돈 벌어가고 나가가지고 돈 다 쓰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저걸 좀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그렇게 붙잡아 주는 게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 하고 원수의 종노릇 하지 않는 거 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할 수가 있어. 근데 떠나.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요. 나갔던 거 도로 들어와가지고 더 심하겠죠. 이전께 더 들어가. 나가서 이것들이 하나가 한 8개씩 7개씩 끌고 들어오니까 하나가 나갔다가 7피신을 끌고 들어온다. 8이 들어오는 거야. 하나가 나간 게 8명이 오는 거라. 근데 무슨 소리 이게? 나가보라고. 부모 의지하지 않고 지금 직장생활 하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해도 이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걸 배웠어. 집에서는 안 됐어. 엄마는 엄마대로 술 마시고 자기는 자기대로. 이건 귀신의 종노릇 하고 있고 서로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세월이 정말 그때가 좋았는가 한번 생각해보라고. 살고 싶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게 싫으면 빛이 싫으면은 어둠에 속한 자는 다시 살아. 그래보고 죽겠다 싶으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하나님이 억지를 안 해줘. 이게 오늘 마지막 말이 아닐 거야. 몇 번 나갔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수하는지라. 만만한 그런 하나님 아니야. 그 원수들이 잡혔던 지난날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 아름이지. 아름이가 요번에 지금 직장 놀고 있지?
예, 노는데 하나님께서 원장한테 용돈을 줘라 그러는데 자기 이제 받았는데 처음에 30만 이걸 어떡하지. 저는 이제 누구 생각해요? 지를 생각한 거야. 참 어떡하지. 이렇게 이걸 받아도 되나. 지금 직장 놓고 있고 그런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했는데 도로 또 이제 150만 원을 해가지고 180만 원을 하나 이제 원장을 드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80만 원을 갖고 온 거야. 참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한테 계산을 딱 주는 거야. 한번 자기도 계산해봐. 엄마도 계산해봐야 되고. 제가 피아노를 쳤어. 근데 내가 어느 날 네가 하루에 돈 저기 한 달에 얼마 버노 하니까 그냥 70만 원 내지 80만 원이래요. 피아노 쳐가지고. 이거는 다 한번 계산하라고. 그랬더니 이게 자꾸만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또 나고 하는 거야. 지금 돈 받은 지 며칠 됐잖아. 그러는데 근데 이거는 자꾸만 계산이 나오면 무슨 계산이 나오냐 하니까 내가 주를 축복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축복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건 지금까지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의심을 안 해. 안 하는데 180만 원이 큰 게 아니야. 갑자기 가서 직장생활 한 지 몇 년 됐나? 1년? 6년? 5년 6개월? 자, 5년 6개월을 한 달에 80만 원씩 벌었다고 한번 생각해봐. 근데 140만 원, 150만 원 지금 뭐 얼마 받았는 건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거의 배를 받은 거야. 근데 배를 받았는데 그걸 몇 년 동안 지금 한번 합산해봐. 얼마 되는가? 80만 원 받았는 데서 그 나머지 돈 받은 거 한번 합산해보라고. 얼마가 되는가? 1년 거 1년 거 계산해보면 나와. 정확하지 않아. 그냥 대충만 해도 알아. 5,500? 5,500? 그 나머지가 70만 원을 빼고, 아니 80만 원을 빼고. 80만 원씩 곱하기 12 곱하기 5년 6개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지금 공부 가르치는 거야. 얼마? 그러면은 그냥 다 떼고 한 3천만 원 계산하자. 3천만 원을 더 벌었다. 근데 원장 180만 원 줘가지고 크겠나? 그건 전혀 그걸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면 맨날 그거야. 근데 여기 딱 오니까 저짝에서 장로에서 하다가 여기 오니까 과연 피아노 칠 데가 있겠나 난 걱정인 거야. 여러분들 머리털을 뽑아가지고 원장 신발을 사마줘도 안 된다는 말이 그 말인 거야. 원장이 생각 안 하면은 하나님도 안 하셔. 근데 이짝에 오면 저 돈을 못 벌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하다니까 이제 물어봤어. 그래 얼마 받느냐? 실제 피아노 치는 사람도 그걸 몰랐죠. 나는 얼마를 받는지. 그랬더만 그렇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야 네가 일은 적게 하고 편할지 모르겠다마는 어차피 하루 일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 돈 받자고 그래 어성성세월을 보낼 거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 딱 하나님께서 문 앞에다 놔둬놓으니까 차비가 들어가나 밥값이 들어가나 정심 싸가지고 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에서 나를 180만 원 준다 해서 그 돈이 크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자꾸만 생각을 주시는 거라. 이거 내가 돈을 잘못 받았나? 이거 부러우면 이건 뭐지? 진짜 돈 받고 나면 내가 힘들어요. 아싸리 안 받고 그냥 가는 게 내가 편하니까. 그래서 이걸 하는 거야. 그러면은 자 이제 유신영 집사님도 얼마 됐어? 직장생활로 가는 지금 직장으로 갔는 지가 1년 9개월. 응? 1년 9개월. 1년 6개월. 그 1년 6개월인데 전에 받던 건 얼마 받았어? 제가 집에서 다 했었거든요. 지금보다 많았어? 그럼 도로 들어가. 네. 근데 피아노 치는데 여기서 그걸 자꾸 돌아다녀야 돼. 돌아다니면서 이거 떨어져도 걱정이 되고 저거 떨어져도 걱정이 되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계산을 해보고 지금이라도 그대로 옛날처럼 하는 것이 낫겠다 싶으면은 옛날로 돌아가면 돼. 그러니까 돈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이건 봉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 가서 해주고 저기 가서 해주고 집에 와서 하는 거면은 그나마 또 괜찮아. 그 집에서 할 수가 있게 되면 집에서 하라는 거예요. 학원처럼. 그러니까 요는 계산해보고 돈이 더 되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제 김영 집사님은 서울에 가면은 땡땡이 쳐. 돈 벌어가지고 돈 좀 벌다가 나오면 그거 다 까먹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들어간다든가. 돈을 못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산에 끌어내렸어. 끌어내려가지고 직장이었어. 그래가지고 돈을 최소한 적게 쓰게끔 하고 그렇게 하고 적금을 열어서 그래서 한 800 받아 이제 하니까는 내한테 말도 안 하고 서울로 도망가 본 거야. 그랬는데 안 돌아볼 건데 서울 올라갔더니 한 2개월인가 얼마 동안을 제가 이제 여기저기 예배 드리는데 가이드에서 이제 따라가더라고 그때가. 그러니까 다시 이제 부산에 불러내린 거예요. 부산에 불러내렸더니 어떻게 해요? 최소한 나한테 네 돈 주라 이 말 안 하고 적금 얼마여라. 그렇게 하고 최소한 돈을 쓰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뭐야? 집을 샀죠. 부모가 돈을 보태줘서 집 산 게 아니에요. 아파트 사가지고 거기서 너무 좋아하고는 아니 사는 건 여기 기도원에 가서 살고 있고 기껏해 가서 옷 갈아입고 있는 거. 아니 33평짜리를 저렇게 놔두면 무슨 소용이 있지 저거 왜 저러고 있지? 옷 갈아입으려고 댕기나? 그러니까 여러 달 생각하다가 말을 해서 그러지 말고 집을 전세를 놔라. 그럴 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세를 나서 전세를 이제 얼마에 처음에 얼마 나는? 어? 8천? 그때 8천밖에 안 했어? 전세요? 놀 때? 전세 집 전세. 8천에 났어요. 그 이제 8천에 빼니까는 돈이 남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거 갚고 나머지 들어가지고 집을 한 개 더 산 거야. 서울에 있으면 이거 죽었다 빼놔도 안 돼. 돈이 이거 해놓고 나니까 엄마라는 작자는 무슨 말 하냐면은 니 그 두 개 있는 거 한 개 팔아가지고 니 동생 줘라 하는 거야. 집 살 때 보태줬어? 너무 속상했던 거죠. 엄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자식한테 왜 저주하노? 안 보태줬어. 이런 것들이 하나님 수하에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원장 수하에 있지 않으면 이건 될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부모들 생각할 때 뭐 어떻게 생각해요? 뭐 이상한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월급 타는 거 다 빼앗기는가? 뺏어가는가? 이상한 소리는 내가 의심을 받아가면서 거짓말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몰라서 내가 미쳐가지고 봐주는 거 아니야. 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알지만 해주는 거야. 내 말 안 돼요. 내 말 안 그러면 되니까. 최소한을 하락하는데 현금인들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3,000원이 살면 3,000원밖에 현금 못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보다 원장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랬을 적에는 누구 머리털을 뽑아가지고 원장 신발 선마줘도 안 된다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생각 없이 원장이 생각 없이 안해 딴 교회 목사님 그렇게 합니까? 딴 기도는 원장이 그래 합니까? 현금해라. 제가 이해하는 거는 딴 데서 그런 없잖아. 그런 일이 있으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건 뭐 내한테 말하는다고 몰라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말하는데 내가 무슨 욕을 먹든지 너희가 나를 관제로 들일지라도 한다는 건 그 말인 거야. 내가 수없이 원망을 듣고 불평을 듣고 가족은 가족대로 날 보고 잘못됐니 어쨌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 맞나 뭐 어쩌나 뭐 난리를 치는데도 그런 건 내가 무시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해수기도 집을 살 걸 샀어요? 여기는 드러내려면 낱낱이 다 드러내. 내가 10원짜리 하나라도 성도들한테 혓바닥 내밀은 적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야? 자꾸 또 생각나는 거라. 이거 정말 이거 잘못 받은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데 되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해주는 것보다 원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를 우리가 영적 부모를 알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고 말했죠. 이번에 문 집사님 결혼할 때 난리가 터졌잖아요. 내가 그때 이렇게 보면서 야, 여기에 부모는 부모가 아니구나. 나는 자기 아들, 딸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모는 부모가 아니구나. 자기 체면 세우기 바쁘고 자기 이면 세우기 바쁘고 자식이 장래가 어떻게 될지는 생각을 안 하는구나. 참 너무 씁쓸했어요. 솔직히 제가 실망이 됐어요. 야, 여기 부모가 아니구나. 근데 이미 이제 물이 엎질러진 거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만이 이게 될까?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그 부모를 불러서 회개시키는 거 하고, 그렇게 하고도 또 막힌 거 있어서, 왜? 문 집사님은 내가 여기서 길러내는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남자가 막힌다 할 것 같으면 여자 할 길도 막히는 거예요. 그건 자기 부모가 죄지어서 내가 내버린다 하더라도 그게 버린다고 이 짝이 안 버리지나 이거죠. 같이 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참이 너무 난처한 거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번에도 또 하나 이제 회개시킨 거 있어요. 육의 부모는 자식들 잘못하면 저주합니다. 나는 저주를 못해요. 원수마귀 귀신한테 저주해도, 왜? 내가 저주하면 저주 바로 가거든요. 바로 가기 때문에 저주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알고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 전쟁터에 나가고 군인들에게는 무기를 주죠. 민간인한테 무기 줍니까? 나한테 무기 맡겼는데 그런데 사용하라고 무기 좋은 게 아니에요. 의롭게 쓰라고 무기를 줬기 때문에 내가 잘못 사용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넣으시면 내가 저주하면 저주가 간다. 그러니까 네 나한테 그래? 그렇게 쓰라고 준 무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뭐부터 가려요? 운동했는 사람하고 안 했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는 거라. 그러니까 첫 번째 운동을 가리킬 적에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겠고, 정말 내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만 사용하지, 함부로 내가 할 수 있다고 해도 사용하게끔 이렇게 안 가르쳐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 해서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야. 영혼을 살리는데, 사람을 살리는데 영만 살려갖고 안 되잖아요. 영을 살리려니까 육체가 있어야 되고, 육체가 살리니까 영도 있어야 돼. 그러면 육체는 30세 때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씻어야 되고, 자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고 구원받아서 이 말만 전하는 이런 곳이 아니야. 그러니까 잘못하는 거 보면 저걸 어떡하지? 저걸 관리를 해줘야 되겠는데 어떡할까? 잘하겠지, 그만하면 잘하겠지 했는데 펑크가 나는 거야. 그 김현 집사가 이달에 과자값이 7만원 들어갔어. 뭐? 아니 과자를 얼마나 먹는데 한 달에 7만원치나 먹나 내가 그랬거든요. 지금 뭐하는 소리고? 그냥 내가 시간이 없어서 관리를 못해요. 그러고 나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쓰는 거야. 남는 거는 이거를 이제 비상금으로 이어놓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모자라면 여기 거 뺐으면 되는 거야.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적금이 130만원 들어가거나, 적금 지금 얼마 들어가나? 130만원 들어가. 130만원 들어가는데 집세 주고 뭐하고 자기 이제 용돈하고 뭐하고 이런 거 이제 다 빼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뭐 조금이라도 몇만 원이 남으면 이거는 비상금을 들어요. 이거 놨다가 그거 넣어놔.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기 묻는 거라. 그러면 그건 비상금 넣어놔. 그러는데 어떤 데 어떻게 하다 보면 한 30만원 남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 돈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넣어놓으라 그랬던 거야. 근데 자기들이 하면은 똑딱똑딱 써버리고,
뭐 적금 나오면 돈이 있는데 뭐 똑딱똑딱 써버리고 그러면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부주를 해야 된다든가 뭘 해야 된다든가 해야 될 것들이. 그러면 지금 월급 타가지고 그것만 하냐. 할아버지 용돈 드려, 엄마 드려야 돼, 작은아버지 드려야 돼, 작은엄마 드려야 돼. 엄마 대신 아버지, 작은엄마 작은아버지가 수고했다고 그래서 지금 달래 보내는 것이 있어요. 작은 어머니 아버지는 성경 어? 성경만 하나?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한테 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 최대한 빼고 나서 이 돈을 가지고 하려니까 자기가 넉넉하게 돈 쓸 수가 없어요. 그랬더면은 지난달에는 하나도 안 썼대. 그 앞에 달에 7만원 썼는 거 이번 달에는 하나도 안 썼어. 관리를 하면 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관리 안 하면 그냥 막 넘어가요. 그렇게 해주는데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냐. 원장이 들어서 이렇게 하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 자식이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꿈에도 생각 안 합니다. 원망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소영 집사는 마찬가지예요. 아마 우리 영감이 알면 미쳤다 그렇게 미쳤다. 지 새끼 안 돌아보고 남 새끼 돌아보면서 욕이나 먹고 잘한다 꽃이다. 아마 박수 칠걸? 진실한 종은 자기 새끼를 사랑합니다. 가짜는 자 양을 치죠. 양을 치는데 그 양치기가 있어요. 양치기를 뭐 때문에 둡니까? 누구 위해서? 자기 위해서도요? 양을 위해서 있어요. 양이 원수에게 빼앗길까봐 일이나 사자들 와서 잡아갈까봐 그 양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양을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양을 지키고 있는데 대낮해나 까지가 예수 믿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양치기가 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내가 하려고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셔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셔요. 그래서 좀 부드러워요. 근데 여호와께서 하실 적에는 소리 질러요. 강하게 하셔요.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이크하고 같은 거예요. 마이크를 통해 소리가 나가죠. 저를 마이크처럼 입술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몸을 사용하는 거 가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뭘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러면 그건 지가 예수야.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고 막 열심히 한다. 이 사람은 지가 예수야. 하나님께서 그거 안 돌아봐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지. 지가 만든 하나님, 지가 만든 예수가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도 복종도 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자기 멋대로 한 것은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내가 네한테 시켜? 내가 돈이 없어서 네 보고 돈 내라 그래?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복 주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저는 정주영 씨 중복을 해가지고 있을 때 제가 복권을 사가지고 성도들한테 부담감 안 주고 교회도 지금 못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때 뭐라 그래. 야, 내가 정주영 고쳐놔놓고 교회 사람 안 세우고 있니?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다. 한 사람 해놓고 나면은 지가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하나님께서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구걸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을 축복하려고 구제금을 받으니까 기도를 하니까 내가 너를 구제하려고 하는 거다. 정부연 원장님이 이제 돈 50만 원을 붙였어요. 이게 이제 구제금으로. 그래서 아까 이제 전화가 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구제금을 하게 한 것은 너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너를 구제하는 거다. 50만 원 붙였거든요. 근데 그 말은 안 했는데 50만 원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오고 가면서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든지 내가 너를 구제하기 위해서 미움받지 아니하고 핍박받지 않고 조롱받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너한테 허락한 거다. 그냥 그 집 재산을 누가 지켜? 내가 너의 재산을 지켜주겠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집도 그렇잖아요. 25평집인가 뭐 적은 평수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갔을 때부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살고 있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오래돼가지고 집도 수리를 안 해가지고 굉장히 낡은 거예요. 아니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처음부터 그랬는데 결국은 종의 마음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루어지잖아요. 집을 계약을 하고 나니까는 계약했는데 돈 얼마 붙이라고 하니 노발대발 난리가 났죠. 정신 빠지게 어째서 미쳐가지고 뭐 했다 베레베레 소리 다 듣는 거야. 그거 계약했다고 쏘가지고 했다. 그러는데 자기 친구한테 이거를 얼마에 이제 계약했다고 했는가 봐. 거기 집을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사놓고 왜 그렇게 싸게 사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좋아진 거라. 근데 또 집도 너무 좋은 거야. 집도 희한하게 좋게 생겼어요. 그래 구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 보니까는 진짜 이제 좋은 거라.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여기서 이렇게 비싼 걸 사라 하지? 근데 시어머니 때문에 더 멀리는 못 가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밖으로 좀 새 집 사가지고 가면 안 될까? 그렇게 했는데 돈 있는 사람은 있는 데서 돈을 써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집이 뭐 얼마가 모르겠어요. 한 20억 가까이 가는가? 그런 집이거든요. 지금 거의 60평인가 이래요. 근데 그렇게 벌벌 안 떨었으면 60평이 아니라 70평을 사주고 싶은데 벌벌 떨어 사서. 근데 세상에 시어머니가 자기는 혼자서 50평에 살면서 여기 세 식구 사는데 20몇 평짜리 살게 하고 이거 샀다고 삐껴가지고 집에 와보도 안 하는 거야. 나중에 내가 사줄 건데 언제? 죽어서? 참 아무리 돈이 있어도 이 부모가 아니구나. 나는 가서 보니까 이게 아니야. 어떻게 이 집에서 살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사 보내면서 그랬어. 가가지고는 고양이 버리쁘던가. 고양이 하나도 이거 어떤 거든지 찢어놓거나 하지 말게 하고 있어요. 그럼 귀신 득실거린다. 그냥 고양이 좋다고 하는 대로 놔둬나는 게 의자가 다 찢겨가지고 이게 의자고 소파고 엉망이에요. 있는 건 있는 대로 나와.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끗이 하고 잘 살으라고. 원룸에 시설 나갔다 왔죠. 안에 돌아봤어. 가면 생각하니까 이거야 원룸 주인은 내가 욕먹겠다 싶더라고. 한번 누구 이사할 때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엉망이더라고. 그래서 이거 다 씻어놓고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했는데 이대로 했다가 이거 나중에 이 집은 뭐가 이제 식구들한테 뭐 하면 나한테 말을 한다든가 식구들도 나한테 또 말해가지고 또 주인한테 말하게 한다든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게 해놓고 나면은 진짜 화가 나거든요. 집 너무 더럽게 쓰고 나면은 결국 천사는 또 바꿔야 되는 거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 이제 가서 보고 이것들 어떡하지 이렇게 했더니만은 사장한테 전화하라 하더라고. 병리 바꿔달라고 말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명령하기를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래서 한 가지 물어보려고요. 병기가 이렇게 오늘 내가 돌아서 이제 집을 다 조사를 해봤는데 다른 거는 괜찮은데 병기가 그래서 이거는 씻고도 안 되고 손을 봐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서 이거 말하라 그래서 말합니다.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복 받아요? 말씀을 듣고 순종 잘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꼭 부정을 안 하고 이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받고 싶으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이해하고 따라가면은 자기들이 복을 받아요. 근데 이유 달고 꼬투리 달고 원망불평하려면 차라리 나가버려야 돼요. 예. 제가 누구를 억지로 안 잡아요. 제가 잡는 거는 그 영혼을 바로 세우려고 하고 인간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세우는 것이지 예수 믿다가 예수만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 그거 가리키는 곳이 아니에요.
첫째는 영권이고 그 다음에 인권이고 인권은 나를 붙여주는 것이고 인권을 붙여주고 나니까는 물건이 있어지죠. 물건이 있는데 주권이 없으니까 이제 돈을 벌어도 또 도루묵이 되고 하는 거야. 그래서 수혜에 있을 적에는 지켜줄 수가 있는데 나가버리면 지켜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사람 못 믿어도 안 되고 사람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 안 믿어도 안 되는 거야. 불갑을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만 뭐 하면 되지 뭐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되지.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길렀어.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람들에게 기르려고 지금 자꾸 간섭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 아 이거 원장이 이제 좀 변했는가 봐. 변질됐는가 보다. 이제 뭐 빨가먹을 거 다 빨가먹으니 가야 되겠다. 가. 어떤 사람 그렇게 하고 나간 사람이 있으니까. 그 자기 혼자 마음에 먹는 것도 아니고 딴 사람들한테 여기서 이제 건져 먹을 거 다 건져 먹어서 아무것도 빨가 먹을 거 없대. 그러니까 나가야 된다 하더래요. 자기 집에 문제를 놓고 진짜로 기도하고 했는 거. 자기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가 기도했거든요. 나머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지금 입찰이 마지막 남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이 마지막 하나밖에 없는데 떨어지고 하나가 남았는데 하나밖에 없다 그러는 거라. 근데 이게 안 될 적에 사장이 망하든지 말든지 괜찮아. 사장님 계시는데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똑똑히 잘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사장이 망해도 좋습니다. 하지만은 사장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장이 돈을 못 벌면 여기 있는 직원들 또 다 나가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직원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 되게 해주세요. 하나 남은 거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자기가 뻘가먹을 거 다 뻘가먹다가 나갔어. 그러니까 그래 잘 되는지 못되는지 몰라. 예. 그래서 없는 걸 말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속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고 끝까지 인내하고 잘 살아가는 것 같으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돼. 내가 갖고 있어야 나눌 것이 있죠. 영적인 것이고 육적인 건 뭐야? 돈과 건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건강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 때에 돈이 없으면 건강이라도 가지고 해줄 수가 있는 거고 돈이 있으면 돈 가지고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러는데 영적인 것 육적인 걸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다 있어갖고 내가 받아서 누리고 나눠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다 뺏겨요. 이미 받았으니까 나가면 잘 살아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 왜? 그 나갔던 원수들이 가만 놔둬. 나갔던 것들이 다시 들어올 적에 일곱 귀신을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이 잘못했다. 아, 돈 말하는 거 보니까 원장이 이제 다 뻘가먹었네. 이제 가야 되겠다. 다 가도 괜찮아. 나는 상관없어. 왜? 사람 없으면 나 문 닫아보면 되니까. 뭐 내가 지금 살고 싶은 사람? 하나님께서 딴 영혼들 살리려고 나를 지금 30년이나 연장시켜가면서 이 지겨운 세상에 나를 살게끔 만들어 놓는데 내가 뭐가 겁나겠어요? 겁날 거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 썩이 따먹은 거 없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기 쳐먹은 거 없지요? 그냥 끝장내면 끝장내면 돼. 그냥 아무것도 내가 무수하고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죄를 지면 너희가 무수하고 두려워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러면 당연히 무수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누구를 썩이 따먹었다. 무수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사자를 통해서 진노하고 하시는데 어떻게 안 무서워요? 그래서 말씀에 바로 서시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네,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특별히 8절 말씀을 앞에 절을 읽어보라 이래서 앞에 절을 읽어봤는데 양떼를 지키던 이 말씀을 주셨고요. 이 9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기 위해서는 이 8절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특별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밝히 드러내게 하셔서
우리가 회개하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8절이 있어야 된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이런 수고가 있을 때에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은혜를 받고 또 자기가 혼자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기도 하고 은사를 받기도 하고 죄를 회개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것이 오래 지속되기가 참 쉽지가 않고 또 받았지만 다 이제 까먹고 또 다시 도루묵되고 아니면 더 이제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이전 형편보다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보아 기돈 또 교회를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8절에 주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언제든지 주의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두셔서 그 종을 통해서 밖에서 또 어두운 가운데서 지키는 양들을 지키는 수고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제든지 회개하게 하고 또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앞에서 8절을 주시고 9절 주는 거는 복수예요, 복수. 네, 복수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굳게 하려고 지금 오늘도 굉장히 이렇게 세밀하게 쪼개갖고 여러분들에게 주시잖아요. 오늘 새벽기도도 그렇고 낮 예배도 그랬고 저녁 예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믿음에 굳게 세워서 진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증거했는데도 이 말씀이 자기에게 상관이 없고 나는 옛날이 좋아.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왜 더 나빠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를 여러분들 정한 거예요. 귀신이 하나 나갔어. 하나 나갔는데 나중에 내가 나갔을 적에 이게 7곳이 더 들어오니까 더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은혜가 지금 이제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들어와 있으라고 그래서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랬느냐니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이럴 때 이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덮치 시작해가지고 집이 엉망이 돼버린 거야. 어저께는 자기 영적 눈을 열어가지고 자기 방에 있는 원수마귀들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가 되나 들어가면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죽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엄마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구출해가지고 탈출을 시킨 거예요. 그러고 엄마 보고는 집을 지금 청소하라는 거거든요. 왜? 자기한테 있던 거 하나가 나갔는데 7 귀신씩을 들고 들어갔어. 끌고 들어가니까 그 방 안에 얼마나 많겠어. 이해가 돼? 아니 모르고 있다가 여기 와서 은혜를 받으면서 회개하면서 원수가 나간 거야. 나갔는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고집을 부리니까 이것들이 들어가가지고 한 개가 아니라 하나가 나갔던 게 8개를 끌고 들어오니까 그 집안에 얼마나 많은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그대로 있으면 죽어. 그래도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네가 금식해라. 뭐 여기 기도 나와가지고 일주일 있으라 하면서 그동안에 엄마가 들어가서 이제 청소를 하고 이것들을 이제 쫓아내는 과정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하나가 나갔던 게 그 지금 보이는 거 지금 안 나간 게 그게 보이고 있는 거야. 거기는 청소 엄마한테도 하니까 거기 청소 아직 안 했다 하니까 그것들이 내 팔 벌리고 네 빨리 온나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하니까는 한 3일 더 있어봐라. 3일인가 4일인가 더 있어봐라 그랬거든. 근데 가면은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잡히는 거야. 예. 그러면 여기서 쫓아내는 거 가면 또 들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현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구출할 자가 없으면은 저희가 사자같이 달라들어 나를 뜯고 찢을 거 하나 있다. 무슨 사자? 짐승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들이 와서 나를 찢고 뜯는 거야. 그래서 온전히 망하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물어보고 말씀하시는 데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이것들을 다 첨예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냥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냥 있어버리면은 될 일이 없죠. 네. 성령님께 어찌하셨고 기뻐하고 감사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고 천사들이 지키신다고 기뻐하고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봤고 성도님들 하는 얘기 잘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사님한테도 그러잖아요. 아이고 시동생이 집을 잡혀 돌락하는데 뭔 소리하고 있어. 철저히 감싸노라. 왜? 남편이 악마야.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라고 그거 믿고 어디다가 보이는데 알고 있는데 놔두면 안 돼. 또 갖다 옛날처럼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거짓 만들어. 예. 네. 나중에 예수님께서 죄를 많이 보여주시고 다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이래서 기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면 원수막에 들어가니까 무서워하지 않네. 무서워할 적에는 무서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 예. 놀랬을 적에 놀랬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예. 네,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며 말씀 주시고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내가 너와 동행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영광이 온다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영광을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준다는 말씀이에요. 예. 자기는 말씀 그대로 하시고 여기는 복종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시하심을 깨닫고 존중하여 기쁨을 나누라.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물어라시고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종을 통해서 지켜주시니까 네 영혼이 안정이 있고 또 대신에 원수마귀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이다 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쭙고 내가 죄를 없애는 일을 하려고 왔다 하시고 네 속을 까 뒤집어서 나에게 보이라 하시고 내가 널 고쳐 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숨기고 감추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자꾸 고백을 드려야 돼. 미워했으면 미워했습니다. 싫어했으면 싫어했습니다. 염려했으면 염려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뭐 그런 것들 내가 속이면 속였습니다. 이렇게 사실대로 하는 게 마음을 까발리는 거예요. 예. 예, 저는 예수님께 여쭙고요.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해서 이 장면을 보고 두 장면을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하나는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비쳐가지고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함으로써 수건을 가렸다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때 죄인들은 그것을 바로 보지 못함으로 모세가 수건을 가린 그 장면 하나고요. 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일 때 강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보고 당신이 받아서 집수보다 우리는 무섭고 두렵고 떨렸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겠다 할 때 모세조차도 히브리스에 내가 심히 두렵고 떨어노라고 할 때 그 생각을 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때 죄인된 우리들은 아무것도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세가 말씀을 받을 때 영광이 비쳤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가 말씀 받는 것 같지 본인이 하나님 말씀 받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 그 영광을 얼굴이 가려워져서 하나님 사람 앞에 나타날 적에는 수건을 가렸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지. 니한테만 하나님이야. 우리한테도 하나님이다. 그럼 만나주겠다. 만나는데 무서워서 이제 못 만나는 거죠. 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하는 거죠. 모세를 통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인데 저거 감히 우리도 하나님이다 하고 보자고 하니까는 죄인들이 하나님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딴 사람들에게 뭐예요? 내가 똑같은 사람 같으나 틀린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같이 하고 계시고 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야 되는데 빛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빛이 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수가 있죠. 근데 빛이 되지 못하고 은혜를 받았는지 말았는지 옛날 방식으로 똑같이 해버리면은 딴 사람들한테 딴 사람들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무시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노 집사님 남편은 저를 보면은 참 이상해요. 원장님을 보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생전 친구들한테도 말 안 하는데 나한테는 비밀을 말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내가 말을 해주거든요. 저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걸 다 전달을 한다고요. 그랬는데 이제 한번 딱 저를 잘못 봐버리는 거죠. 안 보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든지 누구한테든지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된 것만 해야만이 그 사람들이 무시를 못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지 못하니까 딴 사람한테 무시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를 받지.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개떡같이 여겼으니까. 너가 무엇을 했더니 너가 해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에요. 네. 네,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으라 하셨고 어떻게 이 말씀을 아무튼 회개하려 함이라고 하셨고 끊임없이 회개하여서 내 속에 죄와 허물을 빼내어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했던 거 생각했던 거 그런 것들 다 찾아서 회개해야만이 이 원수들이 빠져나가. 네. 저에게는 선생님께서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하시고 내가 널 지키겠다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세요 하시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가 있습니다. 회개 부지런히 하시고 이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거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빼냈어요. 지금 벗겨지질 않아요. 지금 제가 저거 살펴보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갈 수 있나 이렇게 본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항상 감사하라. 양물이 속 있고 참종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그 이상 행복이 없다. 늘 감사하라. 항상 집을 깨끗이 하세요. 네. 오늘 깨끗이 했어요. 오늘 깨끗이 했어요? 다 치지요? 네. 그게 뭐야 그게? 80년 내게 살아왔으면 그게 뭐야 그게? 네. 못한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가서 가리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리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는 게 명사가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발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디가 구부리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옛날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원수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이기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주의 사자가 너를 지킨다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으라셨고 오늘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모든 것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월요일 봉사할 때마다 진짜 월요일마다 기적을 제가 체험하거든요. 정말 이건 기적이다. 진짜 하나님 너무 어떻게 너무 감동을 주셨다가 깜짝 놀라게 하셨다가 정말 기적을 맛보게 하셔서 다시 한번 이 말씀 만나서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주방에 주의 사자가 천사들이 저 곳곳에 서가지고 지키고 도와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께 물으라 하셨고요. 수시로 회개하고 능력으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저한테 둘이 비치게 하려면 기도밖에 없다 하시고 기도를 해야지 영안을 열려서 그걸 보게 한다든지 영광이 비치게 한다든지 주의 사자가 곁에 있는 것도 눈으로 보게 한다든지 할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보면 크게 무서워하는 것이 그냥 무섭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가 얼마나 무서운 분이시고 두려운 분이신 것이 그럼으로 인해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래요. 방언 기도에 봉사님 뚜렷이 침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늘 뒤에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해야죠. 예수님께서 주의 영광이 너를 부르고 지는 것을 크게 기뻐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네가 그 기뻐할 때에
모습들이 물러갈 것이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네, 말씀 여기까지 마치고 들은 말씀 본인들이 받은 거 하고 지금 들었던 거 증거됐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된 게 무엇일까 나를 잘 살펴야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그건 죽는 것밖에 없어. 산에 올라가면 거기서 살 수 있어요? 내려와야 돼요. 산꼭대기 올라가면 내려와야죠. 내가 올라가면 추락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내가 항상 낮아지고 겸손하면은 자꾸 올라갈 수가 있는데 나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됐어.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나는 그때 그 사람한테 그 말을 들을 적에 그 겸손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날로 가가지고요 옷을 빨가벗고 자기 옥상에서 빨빨 뛰고 난리를 치켜가지고 119에 붙잡혀가지고 정신과에 간 거예요.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그 사람 왜 그렇게 된 줄 알았지. 이만하면 됐죠. 이만하면 되는 우리는 죽는 시간까지 싸워야 돼요. 수없이 원수는 계속 오는 거라. 계속 오기 때문에 내가 죽는 시간까지 싸워 이겨야만이 예수님 손붙잡고 천국 갈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시시콜콜이 이것저것 다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전가하셨습니다. 이 들은 바 말씀이 각자의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눈과 귀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지켜 행함으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다 했는데 이 복이 있어지게 하기를 원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